모든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사명이 있다면 자식 잘 키우는 겁니다. 회사 잘 운영하고 정치 잘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잘 키우는 겁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이건 너무 힘듭니다. 힘든 사명이에요. 어려운 사명입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느냐? 죽기까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내립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예배드리는 분 중에 마음에 한이 맺힌 분이 있을 겁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었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 가슴에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인데, 그런 분들은 웬만큼 돌파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깊은 쓴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딱 거기 묶여버려요. 돌파가 안 되고 마음이 거기 묶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천국 보좌에 플러그를 꽂아라. 그러면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절대 먼저 천국 간 자녀의 소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들, 사별한 분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딴 세상 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은 예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죽어서는 안 되는, 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친아들 죽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육체의 때가 나만 저주받았는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는 다 몰라요. 원죄의 저주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분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성도나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그거 잘하면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때로요,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존경받고 그러더라도요, 뭐 사업 잘하고 정치 크게 하더라도요, 자녀들이 돌봄을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야죠. 섬김을 받아야죠. 그 예민한 시기에 상처와 돌봄과 섬김을 받지 못해서 아주 교활하고 영악한 마음의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숭악한 도둑놈이에요. 이놈이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고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쓴뿌리가 있고, 교회마다 쓴뿌리가 있고, 회사마다 쓴뿌리가 있고, 민족과 나라마다 온 세상에 쓴뿌리가 가득가득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 도둑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가정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면 조금 줄이시고 집을 구석구석 쓸고 닦고 돌보세요. 케어하세요. 할렐루야. 도연이 엄마가 둘째한테 마음 많이 간다고 삐지지 마. 알았어? 장로님이 저 자동차 사줄 거야. 네 취향이 뭔지는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얘가 핸드폰 봐야 되는데 얘 점점 보니까 인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지금 하나님하고 핸드폰하고 라이벌인 거 아세요? 딱 여기 앉혀놓고 경쟁시키면요 90% 아니 뭐예요? 100% 거기 줄 섭니다. 이게 망조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주면 뭐합니까? 세상으로 가기 바쁜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과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놀랍게 쓰십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걸 몰라요. 누가?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우리 신앙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는데 패스터즈 키드라 그러잖아요. 목사 자녀 PK라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이 PK들이 프라블럼 키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아동이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떼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자식 사명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미셔너리 키드라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죠. MK랍니다.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은요, 미션 임파서블 키드, 감당이 불감당인 아이들로 문제가 생겨요. 이웃에 한동대학교에 보면은 그 선교사 자녀들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 한동 국제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 많이 보내놓았어요. 하나님이 저기도 앞으로 세속화와 싸우면 만만치 않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쓰시는 이유가 웬만한 신학교보다 더 생선들을 많이 내보냅니다. 생선 뭔지 아시죠? 생활선교사. 그리고 거기 참 선교사들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또 월드 클래스 리더들이 많습니다.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왜 오느냐? 월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뜻, 비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그 임하면은 고생 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잘 됩니다. 이 나라가 기업가가 잘해서 약간은, 정치가가 잘해서 약간은, 교수들이 잘해서 약간은, 이 나라가 거의 망했을 때, 일제 때 6.25 전쟁 망했잖아요. 그때 정말 죽기까지 피 흘려서 뿌려놓은 밑거름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알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하여도 밑거름 돼야 됩니다. 요새는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젊은 부모도 자식 안 낳아버려요. 즐기기 귀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살기가 힘들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돈벌이가 안 되는 쪽으로 마귀가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정신의 줄선 쪽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그 마음의 중심 입증받으면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 악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같다. 진실로 의인 중에서도 우리가 다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왜 지금 재정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돈벌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목표는 우리들이야 혼의 그릇이 또 한계지만 이런 녀석들 어른들이 지식과 월드 클래스로 딱 예비하면 이 좁은 나라 내셔널 정도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인데, 아멘. 나라에 일어난 진통도, 교회에 일어난 진통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눈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시하고 모르겠다고 열심히 비즈니스 해보세요. 바쁘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결국은 뭐냐? 실컷 바쁘고 공기를 움켜쥐듯이 모래를 움켜쥐듯이 다 빠져나가고 몸은 몸대로 병들고 가정은 가정 엉망진창이고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뭐가 중요한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부터 잘 시작하세요. 가정부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천국 가정 성전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이제 연말에 선거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는지 아시죠?
바울은 노련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도 이 누가 가르치셨을까요? 열정적으로 죽기까지 사역하면서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바울은 선교사에 가깝다면. 디모데야, 자기 믿음의 아들, 수양 아들 같은 자입니다. 네가 앞으로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존경받고 복종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야 돼요. 이상하다가 아니고 왜? 너무 빈궁하면은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큰 복은 제가 받아요. 큰 복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안을 위해서. 작은 복은 우리 사모가 뒷바라지하고 챙겨주지 않았으면 이게 안 맞아요. 큰 머리가 있고 작은 머리가 있죠. 큰 복과 작은 복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실은 크게 나가자. 우리 사모는 쫀쫀해가지고 작게 나가자. 여러분 편이에요. 자녀들 프라블럼 키드 그래도 안 되고, 근데도 얘들이 저한테 고마워하면서도 한 번씩 폭발해요. 자기들의 가장 예민한 10대 시절에 제가 가까이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전화 통화라도 좀 하고 이러니까 얘들이 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건 부모가 해줘야 돼요. 미안하다 눈물 흘리고 한 번씩 이게 폭발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울면서 그래요. 저도 믿는 부모님이 아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이름 되면 여러분 시기 질투할까 하지만 양가가 참 잘 믿는 3대째 몇 대째 서로 사돈 맺어가지고 보면은 그 육체만 DNA가 카피되는 게 아니거든요. 혼도 상당히 마음도 상당히 비슷하게 성품이 되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다 있는 데서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키우는 거 보면 그냥 속으로 감탄사를 해요. 실속이 뚝뚝 떨어져요. 거기다 그런 분들은 주로 무슨 기능을 장착하느냐? 스텔스 기능을 장착해요. 교회에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기도 제목을 하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짚히는 게 있죠. 야,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주님은 복음 전도의 시범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은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합니다. 교회 지도자 되고 싶습니까? 행정,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곱 안수집사 세워놨잖아요. 공개, 행정, 서무. 그러나 그거 하면서 이들은 전부 다 복음 전환 나갔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이 집에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관리 잘하고 관리 좀 못해도 돼요. 노래 잘하고 노래 못해도 돼요. 한국교회가 4, 50년 저도 그거 보고 모델링 해놓으니까 아, 이래서 어렵구나. 아버지는 늘 자식들 품앗이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3년 전에 내 심장이 일본에 꽂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쪽발이 못된 놈들이지. 지진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잠깐 피신 갔어요. 피신. 아버지의 통곡을 제가 받으면서 저기 순교의 피가 30만, 100만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진동하며 열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못되게 굴은 놈들 온갖 방해를 영적으로 느끼지.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 못하면 축복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진짜 우리 동족 원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믿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이 사명을 위해서 흉난함에도 받은 분량이 다 다릅니다. 아무에게나 이 마음 안 줍니다만 받은 분량이 다 다른데 이거 여러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주님은 생명 살리는 시범을 보여주신 후에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택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수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보낼 때에 9장 11장 누가복음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자녀들 생선 말고 생활 선교사 말고 진짜 막 신학하고 해가지고 목사 선교사 나가는 거 여러분 다 금기상하네. 우리 내 자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 고생을 너무너무 하거든요. 잘못하면 피도 흘려요. 마음의 피만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영광이거든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근데 그냥 보내면 이리떼한테 물려 죽습니다. 영적인 이리떼한테, 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며, 따라합시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영적인 이리떼들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영적 권위를 주어 파송합니다. 잠깐 맡긴 거예요. 잠깐.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의 전까지 맛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로 다 했는데 12명 70명이 가가지고요 귀신이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흥분해가지고 주님 아싸 대박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복음 전파의 승리, 기쁨, 만족, 누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잠깐 맛보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왕년에 복음 전가하고 하다가 맛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때요? 한 2, 3년 뒤에는 다 자기 십자가의 큰 시험에, 당장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시험에서는 전부 다 거꾸러져 버려요. 전도고 선교고 나발이고. 그래서 나팔꽃을 심어야 돼요. 콱 짜부러져 가지고 다 주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관심은 온 세상 만민, 아버지 택한 자들을 생명 살리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이 DNA를 부름받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면은 나라도 이러면은 교회도 이러면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지도 못하고 각자 분량이 다른데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자식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도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누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몇 분들이 원통함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은 일본을 가는데 21일 동안 금식을 해버리고 내 자신의 생명을 드릴지라도 이런 분이 나와요. 막 물질을 심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팡팡이고 에덴이고 샬롬 프렌즈라고 나라를 위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이것저것 복지이고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앉아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저는 뭐 하느냐 이제는 이 싹이 나는 분들이 알아서 해요. 저는 신났으면 저는 방에 들어가 주님 대면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 제가 요즘 공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3보다 더 많이 합니다. 거의 산삼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은 누굽니까? 만복권은 하나님을 복 받는 거예요. 이거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이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복의 뜻을 담을 만한 그릇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왜 병이 고침받습니까? 왜 물질이 옵니까? 왜 대박이 납니까? 왜 이민족이 이렇게 잘 삽니까?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축복 주시는 일은 생명 살리라는 일이에요. 성경을 제가 그 시각으로 열어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바라는 것이 여기에 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교회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에 심장까지 와닿아서 죽기를, 어떤 사람은 진짜 죽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대에 잘 키워서 우리 같은 시행착오를 잘 이 심장을 넣어주면 얘들 앞으로 보세요.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언어는 지식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개국어 시킵시다. 포항 표준말, 할렐루야. 포항어, 그 다음에 서울 사투리, 그 다음에 또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말, 중국말, 할렐루야. 포항 표준말 여러 얼마나 하는지 물어봅시다. 3통 갑니까? 모르잖아. 예? 신통, 방통, 만사, 형통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3통 간다는 말입니다. 나도 박상희 장로한테 물어보세요. 이들에게 왜 이것을 맛보게 했느냐? 일종의 예비 훈련입니다. 우리 민족이 큰 세계적인 교회가 나오고 막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까불면 안 돼요. 왜 이거 주셨느냐?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고 왜 주셨느냐? 항상 그때의 소수의 사람들만입니다. 창조적 소수자라 그럽니다. 정치적 창조적 소수자도, 경제적 창조적 소수자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로 아버지의 택한 생명 살리는 이 사람들이 천국의 소수 특권 책임들이거든요. 그 마음을 골수에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 땅에 당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 거의 저주를 받거나 죽거나 어둠의 시험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지금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환 목사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 뜻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 그릇으로 아버지의 뜻을 삼으면, 여러분이 생선되면 할렐루야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뭡니까? 여러분 복은 당대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이 자녀 손들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과 출세와 물질과 명예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요. 주님 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은 이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계속했어요. 주님의 심장은 거기에 있거든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때려도 패도 말려도 수근수근 되더라도 주님은 계속 나갔어요. 복음을 전파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을 장악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에 나오는 동일 사건을 다룬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을 도둑질했는데 이 마음을 도둑질했는데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했는지 몰라도 눈이 멀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는 순간 아시잖아요. 영분별을 딱 하신 거예요. 귀신 들렸구나. 그것 때문에 신체에 장애가 왔구나. 몸이 아프구나. 여러분 모든 몸 아픈 것이 다 그거는 아닙니다만 때로는요 귀신의 역사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서울대 의과대학이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들 논문을 살펴봐도 왜 몸이 아픕니까? 70% 80%는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병입니다. 앞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설 우리 최집사를 물어보세요. 침 찌르고 하는데 전부 다 어때요? 마음에 맺혀서 그래요. 여러분 암 안 걸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1.3초 보러 빠졌는데 가르쳐 드려요? 3부에 보면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요새 3명당 1명씩 암 걸립니다. 노후에 암 안 걸리고 싶으면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세요. 이게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점점 힘드니까. 그러면 어때요? 몸만 여기 있고 생각과 마음을 하늘에 꽂아 놓으라니까. 하늘 보좌에, 둘째 하늘이라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그럼 사단이 또 속이 썩어내릴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꽂고 가요. 왜 제가 믿음 좋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렇게 천사 같은데 왜 땅으로 썩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은 더더욱, 특히 걸리신 분은 더더욱. 왜? 그러면 이 안에 제약회사가 세계 제일 제약회사가 있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엔돌핀 공장 돌아가고 또 무슨 공장 돌아가고 그런데 이게 썩어버리면 독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교회 여러분 너무 멋지지요? 앞에다 한자 더 붙여요. 뭡니까? 항상 기쁨의 교회. 항상 생선 기쁨 교회. 할렐루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암 안 걸리는 방법, 또 암 걸린 거 고치는 방법도 다 가르쳐드리고, 암 항암제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은 1초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웃으세요. 계속 기뻐하세요. 춤추세요. 이제 너무 많이 울지 마 기도하는 분들, 밤새도록 아버지 쫄라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화 걸어봤어요 어저께. 이제 그만 좀 물어라 장권사야. 이제 그만 좀 물어라 박집사야. 내가 귀에 못이 박혔다. 네가 기뻐, 나를 좀 믿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답 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바른 응답이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맡기세요. 저 시범 보이잖아요 지금.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지금 내가 막 하늘로 날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쫓겨나가야 됩니다. 마음 도둑놈. 이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유독 자칭 경건한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험담하고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 보시면 어떤 비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했고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경건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은 거예요. 누구들 가려졌어요. 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메시아 모르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오직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 바리새 스피릿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이거든요. 육신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고 자기 영광이고 그 배는 자기의 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또 누가 아주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자들, 영적인 권력자들이 저 보라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자 다 움켜쥐고 있는 저자가 그리스도야라고 할 때 여러분 엎드려 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살 빼서 잔치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눈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열지 못하면 그때 가서 막 당황하고 미리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 데이터가 많습니다. 옛날보다 지식의 폭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야 신공지능으로 성경의 신공지능으로 주신 이 말씀으로 깨알같이 통달해서 가르쳐도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심장이 찢어지겠어요. 이제 점점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되면은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이걸 아니까 지금 막 주야로 기도하는 이분들이 실제로 미끄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미끄럼 안 되고 뭐합니까? 꽃과 열매만 따먹어요. 그러면 나라 망하고 교회 망하고 회사 망하고 다 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복지 하는데 일 안 해도 준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옛날에 어른들 포항제철 제가 그때 박태준 회장님 옆에서 가방 모찌 했잖아요. 찹쌀 모찌 비슷하게. 얼마나 일 열심히 시키면 밤새도록 9 to 5가 어디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앞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자. 요새 교회에서 그런 말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지를 않아요 저는 안 해요. 여러분 가정부도 잘 챙기십시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덩어리 될 수 있도록 가르칠 거니까. 할렐루야.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를 세워놨어요? 밤새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이 고민해가지고 여러분 아직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대장, 파리들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에그론의 신의 이름인데 파리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귀신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 파리들이 어디에 꼬입니까? 더러운데, 음란한데, 어두컴컴한데, 축축한데, 썩은데, 냄새나는데. 그런데 파리가 싹 날아다닌다. 쫙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기쁜 왜 너무 깨끗하네. 기쁜 왜 성도를 지금 너무 깨끗하네. 날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썩은 데가 있어. 냄새가 나. 딱 내 취향이야. 그래서 너무 나를 닮았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러면 탁 거기에 돼요. 그리고 어때요? 빌지요. 파리 대왕 사탄에게 감사합니다 사탄 이래요. 이래. 그게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비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때요? 파리도 이게 침 같은 게 있거든. 그걸로 착 해가 빨대를 꽂아가 쫙 빨아먹어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이권 경쟁, 권력 경쟁, 지식 경쟁, 돈 좀 있는 데는 전부 다 갖다 붙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 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근데 그게 우리를 언약을 세운 거룩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점점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없으니까 망해가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거요 썩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권력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안 주셔요. 하나님 법대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대가 안 되면 아들, 딸, 손주들이라도 잘 키워가지고, 그죠? 근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의 관심이 출세하고 우리 자식 잘 키워, 이 자랑밖에 안 돼요. 더 깊은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 중에는 선교사 가서 고생 죽사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그분들 소갈이 하지만 그분들이 천국의 특권층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그냥 화는 가립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알아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집이거든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음란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뭐냐? 파리들이 날라와요. 근데 이 파리를 오늘 보니까 22절에서 파리 쫓는 방법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제보를 나누니라. 이게 더 강한 자가 와야 돼. 왜? 이게 파리가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쫓아내야 되지. 그냥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좋은 말 하지 말로 하잖아요. 안 나갑니다. 이스라엘 선배들 보세요. 그때 뭐 랍비들은 설교 안 했겠습니까? 좋은 말 합니다. 근데요 저는 설교하고 나서 17년 동안 보면은요 환하게 해와 같이 밝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나가요. 그때마다 엄청난 좌절감과 스트레스. 이게 저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제일 명설교가인 무슨 오성구 한음이라든지 용조라든지 용기씨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래요. 다 보면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 나누고 다 그래요. 안 변하거든요. 웬만큼 대고로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으면 오늘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 끝장을 낼 거니까. 할렐루야. 더 강한 자가 와서 내쫓아야 돼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더 센 분이 와 계신다. 나이 많이 드셔서 예수 믿고 미신하고 뭐 점집에 다니고 엉뚱한데 돌아다니다가 굳하다가 오신 이런 어른들 있잖아요. 이런 분 딱 믿으면 전에 상담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믿고는 싶은데 너무 열심히 믿으면 해꾸지 할까 봐.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대충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해꾸지 할까 봐. 해꾸지 안 하면 되잖아요. 이기면 되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넉넉히 이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있으니까 더 강한 자와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할 거예요. 아멘. 일요일 날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일반 예배 갖고 안 돼요. 이런 쪽에 양식을 먹고 무장돼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지금요, 우리는 주로 스스로 집사님, 스스로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냐? 이분 역적 전쟁을 하고 막 영혼육이 너무너무 괴롭고 밥을 못 먹고 만신창이 되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다 보니까 영계의 전쟁이 열렸는데 이걸 전신갑주를 입히고 이기고 하는 이거를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병대 됩시다. 그러면 다 시작된 거예요. 고치면. 할렐루야. 다 영적인 스트레스들이에요. 저도 많았죠. 기침을 1시간에 100번씩 하고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센 놈이 들어와 있는데 이놈이 믿는 무장이 뭐냐면 22절을 보니까 그가 믿던 무장이 뭐냐? 우리의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여러분 다 욕심 버리셨잖아요. 마음을 비웠잖아요. 일하고 하고 싶지. 맞아요. 많이 버리셨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따라합시다. 마음은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다. 마음의 집에 현관, 거실, 안방이 있어요. 마음의 집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안방 쟁탈전이에요. 안방을 가져야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우리 집이 되지. 나라도 안방이 어디입니까? 우리 같으면 청와대고, 일본 같으면 어디입니까? 중국 같으면 어디입니까? 자금성. 또 러시아 같으면 크레물린궁, 미국 같으면 백악관 아닙니까? 안방을 차지해야 돼. 안방이 한방의 핵심. 그러니까 이 짠챙이 귀신들, 파리들은요, 이 대장 파리대왕이 너는 현관이나 거실 정도에 놀고 나는 안방이다. 내 관심은. 마음의 집에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예수 영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믿고. 근데 이분은 우리의 현관에 머물고 싶어요? 거실에 머물고 싶어요? 안방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이 강한 자예요. 그리고 이놈이 믿는 게 뭐냐? 이 파리들이 믿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기 욕심, 더러운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내가 다 이 안방이 전부 다, 이 집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이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정욕과 생명 본능, 이거를 가지고요 철통 경멸을 합니다. 현관은 내줘요. 보통 여러분 중에 보면 요즘 많은 교회, 우리는 좀 덜하지만은 오면은 예배 드리러 옵니다만은 세상에 돈벌이 바쁘고 뭐 권력 투쟁하기 바쁘고 뭐 얼마나 비즈니스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와도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났고 스타들일수록요 현관에서 조금 놀다가 바로 가버려요. 회개 조금 하고 못된 방법으로 돈 버린 거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거 나가버려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관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현관에서 주님 이제 착하게 살게요 이러는 분도요 병도 낫고 막 하나님이 도움도 받고 박앤세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번제단 현관뜰 성전뜰 수준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현관에 있던 파리들이 이 친구야 거실로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거실로 출장 가자. 그 거실에 가만히 놀고 있던 파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거실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실에 올 때 막 두려움을 줍니다. 니 너무 믿으면 안 돼. 너무 믿으면 박지선 목사처럼 돼. 너무 믿으면 안 돼. 적당하게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니 자유 뺏긴다. 너 웬만큼 적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기쁨의 교회 나왔는데 있대요. 적당하게 믿을 때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은퇴자 이렇게 등산도 가고 이게 좋은데 이제 성소에 거실 정도만 들어와도 벌써 입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행복을 맛보고 야 너무 좋다 이러는데 교회 안에 또 다 교회 그렇습니까? 좀 오래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마음 지키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해요. 거실의 조명을. 거실 조명이 있잖아요. 우리 집 조명은 자동 조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노라라 그러잖아요. 등잔 7개가 이렇게 기름이 막 이런데 그게 성소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데 영혼의 식탁을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 먹는데 거기다가 막 파리들이 날아와가지고 구더기를 까고 막 썩고 이러니까 이전같이 맛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것도 맛있으라고 막 또 양식 준비하면서 조미료를 치고 이게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고 출세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먹는데 맛이 없어. 포도주도 보면 낡아버렸어. 쉬어버렸어.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막 열심히 한다고 딱 텔레비를 켜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막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말도 예언도 하고 뭐 또 소리도 오디오도 나오고 하늘 음성 들었다 그러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다가 어때? 거기도 또 파리가 꼬여.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리모컨 서로 싸우고 이게 대장금이 재밌다, 동의보감이 재밌다, 또 뭐가 재밌어요? 좀 뭐가 재밌다 서로 막 싸워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 뭐 예언하고 환상 본다 그러고도 맨날 싸워. 보면 좀 서로 은사를 존중하고 연합하라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꼬여가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디아볼로스라 사이에 쓰레기를 집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때요? 또 성소에서 그래도 계속 마음을 지키는 분, 흰 옷 입고 마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자식들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집 나간 자식들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 세상에 전부 다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고 천당인 줄 이 세상 사람들 착각해. 자식들을 많이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살 퀴즈라도 흔듭니다. 왜 흔드느냐? 교회가 깨어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 깨어나라 잘 흔듭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지진부터 뭐 메르스, 지카 뭐 또 뭐예요? 코로나 이제는 또 이거 기도하니까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죠?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이 없고 대학을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디 취직법, 또 직장을 가도 뉴스를 봐도 전부 다 이거기 때문에 그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리 가운데 이게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외침이라고요? 이게 유기농 과일입니다. 아멘. 유기농 곡물입니다. 아멘. 유기농이 더 비싸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비싼 거 먹고 있네. 그런데요, 입맛이 변했어요. 그죠? 유기농 먹어보세요. 설탕도 안 타고 별로 이래가지고 닝닝. 그리고 유기농은 비료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요 많이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기농의 시대가 됩니다. 전부 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초정약술이 뭐 그죠? 우리는 지하수도 다 오염되잖아요. 환경의 오염은 왜 오염될까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긴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더하다고. 당연합니다.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진동이라고 하늘과 땅, 이제 하늘도 진동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진동들을 통하여 가지고 많으냐 불시험. 여러분 자꾸 불시험 많이 겪을 거예요. 또 환난, 또 크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선교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자빠지고 막 그죠?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요. 아멘. 화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근데 왜 그러시느냐? 야들아, 코너로 모는 거예요. 야고비를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서원 세우고 뭐 내가 뭐 그 베델에서 11조도 하고 뭐 아무리 서원 세우지만 움켜쥐고 속이는 자 이 안방에 있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로 밀어붙여요. 야복 깡깡해서 이스라엘들. 그래도 또 훈련되잖아요. 하나님 좀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특별히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열방의 믿음의 올림픽 중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요 이게 한국 사람이 때를 위해 복 받았나 봐요. 이 진동 가운데 우리는 뭐냐 민족적으로 좀 쓴뿌리를 뽑아내고 있어요. 아멘. 민족적으로 이 쓴뿌리가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나라의 안방에, 교회 안방에, 기업의 안방에, 기업의 회장실에, 학교의 총장실까지 다 이 안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마찬가지. 이걸 하나님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코나로 밀어붙이고 계셔요.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딴 거 없어요. 빨리 깨달은 것 뿐이에요. 5년 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흥하라고 할까요? 망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흥해로 이사 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너무너무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쫙 고생해가지고 그 나라의 안방이라, 온 세상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회복했잖아요. 맞아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왕자를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그 성령의 기쁨을 다윗 춤을 추면서 표현했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렇게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이 다윗에게 깊은 마음에 쓴뿌리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데 우리 다 그걸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해요. 육체의 정욕. 전쟁하고 힘이 세니까 피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와이프가 7명입니다. 그리고 7명, 한 사람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요? 그런데 7명인데 이제 뭐 전쟁 웬만하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당시 고대 건동에서 아주 동굴에서 헤매던 자가 양치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또 누가 목욕을 하네. 그랬대요. 또 이렇게 싹 뺏은 거예요. 다윗 선배님 죄송합니다. 다윗은 주로 남의 아내 뺏는 게 취미예요. 보면은 미갈도 처음에 자기 결혼했다가 아버지 사울이 딴 남자 줬는데 왕이 돼가 이리 와 다시 그냥 좀 살지,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이라고 있습니다. 나팔 말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현수가니까 또 도망자 신세 중에서 또 취해가지고 나발 죽고 또 이렇게 때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살인 모의를 해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죽게 만들고는 취해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다윗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라 그러면 딱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 그럼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네가 왕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뺨때기를 때려야죠. 아닙니까? 여자분들 이 문제 있네. 맞아 안 맞아요? 어디 가시납니까? 포항 가시나지. 뺨때기를 때려요 포항분들은. 그런데 밧세바가 그토록 인기가 절정 아닙니까? 전설적인 왕이니까 오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제일 다윗과 8명의 부인들 중에 밧세바 마지막 부인의 막내 아들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그 꼬바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숭악한 죄를 진 거예요. 성자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 혼은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 영광은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의 심장의 안방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돼요. 이스라엘 등불인데 등불 깨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거 타는데도 오고 가는 인생들 중에 다윗 후손들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너희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필사적으로, 아니 왕이 뭐 1만 궁녀를 거느리는 인간도 있고 말이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꼴랑 뭐 8명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이거든. 하나님을 대행해야 돼. 침상이 물에 둥둥 떨 정도로 과장됐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사실은요 공의로우신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 겠습니다, 이걸 자기 심장을 찔른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다윗이 그때 가장 큰 은혜가 자기는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감옥으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저주 안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어때요? 다윗의 마지막 심장에 박힌 쓴뿌리를 뽑아내요. 다윗은 노년은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분 아비삭이라고 있습니다. 9번째 부인 만들려고 나이 많이 들었는데 젊은 아주 미소녀를 넣어줬더니 그냥 시종 만들게 하고 관계는 안 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분들도 한번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욕하면 안 돼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패도. 여러분 실패하고 죄짓고 못된 짓 했고 막 몸 잘못 사용하고 막 거짓말로 이랬던 분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함부로 저 인간 지옥 간다 불 받아라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축복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가면 망하지만 회개가 남아있는 끝까지.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게 안 되지. 그래서 압살롬한테 가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 압살롬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샬롬의 왕국이 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계시하고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이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 잘 가르칠 테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얘네들 시대를 열고 하느냐나 다윗의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나 앞으로 제가 거룩한 번영이 막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날 때 영광이 오고 이럴 때 꼭 내 볼 거예요. 또 엉뚱한데 마음 뺏기고 타락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또 넘어진다고요. 이놈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 보좌에 꽂아 놓으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끝냅시다. 그런데 3분만 돼도 됩니까? 다음 주에 나오기? 예. 여러분 마음에 집이 3층으로 했는데 제일 안방은 따라합시다. 카디아. 카디아. 헬라 말로 카디아를 심장이라 그럽니다. 심장, 중심, 뱃속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nermost being, heart.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재물, 제사의 재물의 그 상한 심령이나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그래서 교회 다 마음이 상해서 오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기도해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이러고 옵니다. 거기다 대고 막 야단치니까 지금 위로하고 지금 격보기 바쁜데도 왜 때릴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상한 심령이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는 거 압니다. 현관에서 잘 믿었고요. 여러분 충성한 거 압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성소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느냐? 상한 심령이라는 영어 번역이 broken heart입니다. heart. broken cardia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장을 찔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피 흘려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손도 발도 다 찔려가지고 머리에서도 피가 다 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롱기누스라고 하는 전설 속에 그 별명을 가진 로마 군병이 예수님 왼쪽 옆구리잖아요. 창을 들고 팍 찔러버린 거예요. 그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브로큰 하트가 돼가지고 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면서 그런 거 다 이루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는 자들 중에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는 자들은 천국의 소수 특권층들이 될 것이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얘들아 내가 봐라 내 심장을 내 육체적 죄인된 저주받은 몸의 육체적 본성인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 죽는 걸 내가 보여주었어. 심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꼴랑 참을 수 없는 예배의 비상성, 신앙의 비상성, 전화 여부를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요. 현관을 내주고 거실을 내주고 안방은 죽어도 못 내줘요. 그런데 이 파리대왕은 쓴뿌리를 더럽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요거를 현관의 뿌리는 많이 캐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의 뿌리도 많이 캐.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있는 한평생을 신앙생활도 안 뽑혀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30년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있는 거 없네. 에이, 괜히 말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영감이 왔어요. 죽도시장을 구경을 갔는데요 사모하고 가던데 수족관 안에 보니까 싱싱한 울릉도 오징어가 막 하면서 물을 뿜으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야 좀 맛있겠다 여보 좀 사도. 그랬더니 알았다고 제가를 받았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저 오징어 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탁 오징어 탁 끓여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탁
이렇게 이제 겉에 있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딱 가르는데 보니까 배를 딱 가르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푹 뭘 찔러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걸 싹싹싹 해가지고 탁 하더니 물로 탁 씻어서 따다다다닥 하더니 탁 집어가지고 먹어보라고 주는데 맛있어요. 오늘 꼭 가서 그거 드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먹혀야 되는데, 여러분 평소 때는 다 예수 잘 믿고 착합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추월해가지고 내 앞에 끼어들면 어때요? 빡 하고 먹물이 쫙 나갑니다. 이 안에 요 죄주머니가 요 안에 들어요. 저주 주머니가. 또 뭐 부부가 잘 서로 삽니다. 서로 사랑한다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몇 년 가면은요 좀 틀리잖아요. 양말 좀 네가 버리면 안 되나 이러고요. 당신은 맨날 옷을 잃어버리면 힘들어 죽겠네. 돈 번다고 빽 하고 먹물이 나가면 어때요? 좀 심한 경우에는 막 UFC 레슬링도 하고, 더 심한 게 도장을 찍어버리고. 나라의 전쟁도 똑같아요. 다 뭐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이거를 여러분 칼로 찔러야 돼요. 오늘 한번 찔르려고 하는데 찔러볼까요? 이걸 바울 선배는 날마다 찔렀어요. 이거 찌르면 세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음도 겁나지 않게 됩니다. 요거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면 이거 안방 들어갔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멘. 지상에 너무 얽매이죠. 그런 사람은 지상에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 생명 살리라고 남겨둬요. 소수특권적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바울 같은 선배들 시대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고생하고 겸상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빌었는데도 어느 정도 좀 복받다가 얼마나 많이 도둑질 받아요. 마음 도둑놈들한테. 하나님 도둑 맞았잖아요. 우리 지금 안방에 있는 나는 그대로 안방을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현관밖에 못 내줘요. 성소밖에 못 내줘요. 여러분 자식 못 내놓잖아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내버린 거예요. 자기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도 이 시대에 열방과 민족과 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심장을 찌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많아요. 그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마음 도둑 훔쳐간 이 세상 임금 이놈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놈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뚱치간 거, 기쁨의 교회 뚱치간 거, 한국교회 뚱치간 거, 이 한반도와 이 민족에 훔쳐간 거 내놓아놔. 그런데 출애굽 22장을 보니까, 출애굽 22장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급해가지고 22장을 보니까 여러 배를 또는 갑절로, 저는 7배를 청구합니다. 하나님 7이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도둑놈아, 이 세상 임금아, 세상의 신아, 네가 내 삶의 이 공동체의 이 민족에게 훔쳐간 거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요, 입 아프게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왜냐? 안방을, 심장을 안 찔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심장 찌를 각오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기 때문에. 바울에는 군사도 없는데요, 바울은 끝까지 로마의 황제의, 로마의 세계의, 당시 세계의, 예루살렘은 진짜 하나님 세계의 심장이라면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깃발을, 칼을 꽂고 죽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지금 아시아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일본의 그 심장이 그려졌잖아요. 일장기 앞에 거기에 칼을 딱 꽂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의 칼을 꽂으면 우리나라보다 다른 그 세계를 상대로 싸웠던 나라예요. 이 핏길을 따라 열방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여진 그릇, 주를 위해 한 것은 원수들에게 훔쳐간 그 7배로 갚은 그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아버지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심장을 내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장 1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는 겸상 1000배라고 하네요. 그러나 아들의 나라가 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깨알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눈물과 영적인 전쟁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혼육이 망가진 거 다 회복되고 다 되찾아오고 1000배, 나를 사랑하고 내게 힘을 지키시는 1000배까지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릴지어다. 이 눈이 열릴지어다.